바라봄의 법칙. 좀 어렵죠? 내려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 때 집안에서 부모님들과 항상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과 항상 같이 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 그 집사님 딸이 지금 한 50 됐을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날까 못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만이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자라갈 수 있고, 또 부모들이 그 삶을 보고 나도 우리 부모님들처럼 살아야지, 그러면서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부모들의 뭐라 그래요? 거울이라고 그래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인다는 거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싶고 막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데 자녀들 보는 데서는 싸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싸우려면은 저 밖에 나가서 옥상에 가서 싸우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년이고 계속 바라보게 되면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행동과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성격까지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떤 자매, 네 자매의 성공 스토리를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딸만 넷이에요. 전 딸만 셋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회는 관리직의 절반만 여자이고 고위직에서는 여자가 6분의 1밖에 없어요. 거의 남자들이 고위직에 있고, 이런 기업 환경 속에서 이 네 자매가 각 회사에서 중직으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네 자매가 다 성공했었거든요. 첫째 딸은 컨벨스프 미국 법인 사장이 되었고, 둘째 딸은 통신회사 시티즌스 커뮤니케이션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되고, 셋째 딸은 여행업체의 판매 담당 부사장이 되고, 막내는 통신회사의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다 네 딸이 성공한 거죠. 중직에 있으니까. 이 네 자매는 자신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부모님의 가정교육을 비결로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딸들에게 목표를 높이 가져라. 여자라고 해서 목표를 낮게 가져서는 안 된다. 더 높은 목표를 가져라고 늘 강조하고, 어머니는 딸들에게 끊임없이 야망을 가질 것을 교육했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끊임없이 딸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주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눈을 높이 들어서 큰 꿈을 갖도록 항상 격려해 주었는데, 그대로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5세였어요. 75세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은 여러분들 가겠어요? 안 가요. 못 가죠.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서 먹고 살아? 못 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중요한 거죠. 끊임없이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선민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기에 부모와 전토, 땅,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왔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살아온 세상, 옛날에 살았던 세상 습관,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떠나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본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다 버리라는 뜻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나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용서와 의의 은혜를, 또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치료와 건강 은혜를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은혜로 예비해 놓고 부활, 영생, 천국을 은혜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갔나요? 안 했죠. 순종하고 갔으면 좋았었는데 바라보기는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았는데 욕심을 가슴에 품고 갔어.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다 버리질 못하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고 끌어안았습니다. 안고서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 가지고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소유물과 사람들을 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응? 그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서 오빠라고 부르게 한 결과로 결국 애굽 왕이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까 이런 큰 수치와 곤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아브라함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애굽에서 해방을 얻게 해줬습니다. 근데 해방을 얻는데 그냥 나오게 한 것이 아니고 소와 양과 짐승들, 금과 은으로 보상금을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것은 조카 롯과 재산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또 조카 롯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의 법칙을 여기서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은금이 풍부하고 짐승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은금이 풍부하고 짐승이 풍부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난해 좋은 신자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 청빈한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로 홀트 고아원 알죠? 홀트 고아원 누가 세웠어요? 홀트가 세웠죠. 자기 이름을 따서. 홀트 부부예요. 부부가 함께 했어요. 부부는 1954년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상영하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참 많이 배울 게 많잖아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어요. 한국 전쟁이 남긴 전쟁 고아들의 참담한 상황과 전쟁 시 미군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 고아의 내용을 보고 계속 그 장면이 집에 가서도 떠오르고 뭘 해도 떠오르고 막 계속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미 자기도 6아이가 있었어요. 6아이가 있었는데 8명을 자기가 입양했어요. 그럼 몇 명이야? 14명. 그리고 또 4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를 찾아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54년에 영화를 보고 55년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한국에 와서 홀트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홀트 고아원을 통해서 수없이 버림받은 우리 그 고아 어린아이들, 고아들을 아버지 어머니께 버림받고 또는 혹은 전신 마비가 된 병든 애들, 이런 애들을 돌봐주고 양자로 보내주고 입양하도록 다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로 간 애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홀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절망적인 어린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까? 홀트 고아원에서 한평생을 또 여의사로 어린아이들 돌봐온 사람이 있었어요. 홀트 고아원에서. 혹시 아세요? 할머니, 조병국 할머니. 이름도 남자 이름. 그 할머니가 쓴 책이, 할머니 의사예요. 원래 소아과 의사였어요. 할머니 의사 청지기를 놓는다. 이 책이, 조병국 할머니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 정말 그 자서전을 읽었는데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고아들 정말 도와주면서 지금도 그 할머니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80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 그거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홀트 한 사람이 피도 눈물도 땀도 섞이지 않은 한국 사람들, 고아들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돌봐줬다는 거. 응? 그 사람의 돈은 어때요? 진짜 가치 있는 돈이잖아요. 응?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돈을 벌고 싶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러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2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 빈손 들고 올라오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는 때리시더라도 다시 회복할 때는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남에게 도와줄지라도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올라온 그 조카 롯도 물질이 풍부했잖아요. 13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근데 이제 풍부했는데도 계속 가다 보니까 사람 인구가 많이 늘어나져요. 그러니까 이제 넉넉하지 못했죠.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같이 이제 삼촌과 조카 롯과 같이 동거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롯 보고 먼저 땅을 고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라, 아주 고모라, 아주 기름진 땅을 바라보고 보이는 대로 롯은 택한 거예요. 그 나머지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조카 롯은 자기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생각하고 택한 거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산지에 홀로 남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전체를 다 바라봐라. 이게 또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살아가면서 뭘 바라보고 삽니까? 마음에 성공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까? 13장에 창세기 13장 14절 16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오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과 남과 그리고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바라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는 걸 바라보잖아요, 그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한 걸 바라보게 되고, 취직이 잘 안 된 사람은 취직 잘 된 것을 바라보고, 축복받는 것을 바라보고, 성공한 것을 바라보고,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지 그게 이루어지지. 내가 장사가 안 되는데 아이고 장사 잘 되는 걸 바라보지 않고 아이고 됐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말씀 들었지요. 내 가게 대대로 이어나오는 내 그러니까 선조들에게서 계속 이어나오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그런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저주가 계속 나 자손들에게 이어가면 끝까지 이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고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이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없어 지금. 없는데 있는 것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꿈을 꾸고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는데 나는 하나님이 암 치료해 주셨어. 그리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그대로 치료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미 없어도 있는 걸로 바라보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걸로 바라보고 믿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예요? 록펠러. 그죠? 록펠러. 그는 젊은 시절에 돈벌이 한다고 너무 과로해가지고 불치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치병에 걸리고 나서 록펠러는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서 자기 재산을 다 통틀어서 자선사업을 했어요. 어떤 자선사업을 했느냐. 그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대학을 12개를 세웠어. 12개를. 그리고 교회를 몇 개? 4,000개를 교회를 세웠어. 자기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돈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사업을 하고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한 일에 자기 재산 쓰니까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살았다고.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부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부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부자의 비결을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는 어머니로부터 세계 제일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교육이 참 중요해, 자녀들에게는.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러잖아요. 아버지잖아. 우리 영적인 아버지니까. 둘째, 목사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우리 지향교회 성도들은 표목사님이 영의 아버지예요. 영적으로 키워주시잖아. 응? 양육해주시잖아. 말씀으로. 셋째는 뭘까요? 11조를 철저히 해라.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부자가 돼. 내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중까지 뛰어다녀도 11조 하지 않으면은 돈이 모아지질 않아요. 믿는 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또 나누며 베풀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베풀어야 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축복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명 아시죠? 순종하면 축복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죄악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래요. 또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그랬죠?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자인 잭 케이 포드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백성과 그의 후손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또 토머스 스탠리는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신다. 난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모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걸 내가 부자가 된 거를 바라보고 상상하고 바라보고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달려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85세가 되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자녀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5세 때. 그래서 또 85세 때 또 바라보는 법칙을 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바라보라고. 별들을 바라봐라. 그 별들처럼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85세에 그 말씀을 듣고 100세까지 바라봤어. 15년을. 우리 같으면 한 5년 기도하다가 바라고 기도하다가 에휴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보다 포기할 거예요.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주시더래. 자기 기도는 안 들어주신대. 그리고 포기하더라고. 일주일 기도하고 포기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중대한 고비마다 하나님께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보여주셨어. 왜 꿈을 잘 안 꾸는데 한 번씩 꾸면은 잘 맞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 꿈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꿈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바라보는 법칙으로 꿈을 품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이루어진 거를 상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십시오. 건강한 것을 자기가 건강할 것을 바라보시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걸 바라보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걸로 바라보시고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960년에서 80년까지 20년 동안 20년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1,500명을 추적한 결과 연구 보고서입니다. 연구 보고서는 졸업생들을 처음부터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1,5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 조사했는데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졸업생들은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졸업생들은 먼저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돈을 먼저 벌겠다. 그렇게 한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겠다. 그러면 돈은 따라올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내가 한다. 다 하면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믿는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먼저냐, 내가 할 일이 먼저냐, 그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졸업생 중에 101명이 100만 장자가 나왔다고 그래. 101명이. 101명이 장자가, 그 중에 한 사람만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 한 명만 100만 장자가 되고, 100명은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100만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 그렇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할 때 돈은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은 안 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 현실지향적인 그룹이에요. 현실지향적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목표지향적인 그룹이 된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먼저 가면 환경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최고의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그걸 상관하지 마라. 성경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반드시 봐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믿어야 볼 수 있다. 믿어야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부자가 된다. 그걸 내가 믿어야 바라봐야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면 안 바라보지요. 그죠? 그러므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믿음으로 봐야 돼. 믿음으로 봐야 돼.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봐야 돼.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약속의 말씀 읽다고 있잖아요.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십시오.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이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면,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닷을 올렸다는 것.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믿음은 현재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해갖고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현재의 절망 속에 내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일의 희망이 나에게 반드시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40일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40일 금식기도들 하잖아요. 사흘 정도 물을 안 마셔도 살아요. 물도 안 마셔도 나흘은 살아요. 그리고 숨은 몇 분까지 쉬면 살 수 있을까요? 안 쉬어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숨 쉬는 거 8분이래요. 8분 동안 숨 안 쉬어도 살 수 있대요.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1초도 못 삽니다. 희망이 없으면. 복음전도자 오리슨 세트 마데는 세상에 희망만한 명약은 없다. 희망이 명약이래. 고발했어요. 아무리 좌절하고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희망의 주사를 놔주면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집에 한 3개월 전에 할머니가 한 분 이사 왔어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세요. 82세인데
진짜 신길동 교회에서 이사 오셨는데 신길동까지 지금도 주일날이면 가. 열심히 가셔. 비 오면 택시 타고라도 가셔요. 근데 너무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뭐하는 하나님인지 뭔지 선교사가 뭐하는 건지 몰라. 그래서 제가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뭐 선교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딸 선교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뭐 주머니에서 돈을 반을 딱 꺼내주는 거예요. 아유 진짜 할머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했더니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를 데리고 살아요. 손자하고 둘이 사는데 손자가 4살 때 엄마가 죽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32살인데 장애인이에요. 너무 잘생기고 책도 좋고 그러는데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옆에서 이렇게 신경 써서 먹고도 자꾸 갖다 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 갔어요. 가서 내가 참 말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말을 못했는데 어떤 병이냐 그랬더니 유전이래요. 뇌 뭐 위축증 뭐 무슨 그런 뇌 신경이 어떻게 돼서 마비가 돼갖고 걸음도 잘 안방에 작은 방을 걷는데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도 잘 못 쓰고 말도 좀 조금 더디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더니 저 하나님 믿어요. 이러는 거야. 그 말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믿냐고 그랬더니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왜 근데 교회는 안 갔느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 간대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지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상처받고 낙심해가지고 교회 떠나버리는 거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카톡 친구를 했어요. 가지고 날마다 매일 말씀 보내주고 책도 막 갖다 보라고 주고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있어. 안 나가니까 휠체어 하나 놓고 있어. 안 나가. 밖에 안 나가. 그래서 책도 좀 이렇게 책을 읽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래서 딱 무조건 펴서 거기 편지지 거기만 읽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자꾸 옆에서 지금 제가 접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한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그 유전이래 유전. 그 병이. 그 뇌에 뭐 신경이 어떻게 잘못됐나 잘 뭔지 모르겠어요. 병명도 어려워가지고 적어달라고 그랬어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누군가를 알아야지 믿지.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와서 뭐 앉아서 앉아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야.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야. 교회에 왔다 가는 교인.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꾸 접근해서 도와주면서 그게 전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좀 빛나가 너무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희망을 줘야 돼. 나을 수 있다. 그 청년이 그랬어요.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 응? 그런데 그까지 병 아무것도 아니다. 희망을 주라고. 희망을 얘기하다 보니 그 나왔어요. 희망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 다시 살아 일어나야 됩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고 말할 때 영원히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죄 용서받고. 어떠한 병자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믿음의 선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라본 법칙을 통해서 항상 희망을 준 것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항상 바라의 법칙으로 희망을 줬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개인의 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전토, 친척, 아비집이 뭐예요? 내 과거, 세상적인 그 나의 삶, 그거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행복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 우리 아버지가 세상 제일 부자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달라고 하면 주시잖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생각하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